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깨끗게 한 피는
생명의 보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진단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1조 정희수 집사님 목장 이정희 집사입니다. 오늘 저희 제자반은 8가정으로 9시 예배부 항토방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나누며 찬양과 성경을 봉독한 후 한 주간 삶을 나눕니다. 우리 목원들의 나눔의 주제는 참 다양합니다. 갱년기 이야기, 자녀 취업 문제, 시댁 이야기, 남편의 버라이어티한 과거 이야기 등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분노에 차서 화살을 날리기도 하고 서러움에 울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아픔과 원망을 상대의 탓으로 돌렸던 집사님들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그 갈등의 원인을 이제는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고백하곤 합니다. 2018년 학가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눴던 은혜들을 나누려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난 감격과 사랑은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의 기도와 찬양은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 이 원인이 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자기 사랑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자신을 사랑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주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자녀가 되리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2장 8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세상을 보면 초라하고 작아지는 자기 모습에 우울하고 슬프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알기에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면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다 고백했습니다. 궁핍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이 부유한 자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녹내장 수술로 인해서 2달 동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숙여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편을 향한 긍휼한 사랑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신 집사님, 젊었을 때는 화도 잘 내고 상처도 많이 준 남편, 눈이 안 보여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기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남편이 감사하다며 하루빨리 눈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0장 9절 말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한 달에 일독을 했다는 집사님은 성경책에서 아름다운 향기와 꿀보다 더 단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적용하며 실천해 가려고 하니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손해, 소외 등을 당하게 되더라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쓴소리와 함께 거절이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올 한 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리라 고백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목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맛보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이 여기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향기와 은혜 가득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이게 언제나 의문점입니다. 풀리지 않지요. 보면은 거룩하게 보이고 또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의 모임 같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갈등과 의문과 문제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1절을 봅시다. 교회가 무엇인가? 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종말에 무엇이 있을까 보인다고 그랬죠. 1절을 보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해를 입은 여자, 머리에 면류관. 왜요? 예수님의 12지파 12제자는 주님의 지체니까, 주님과 한 몸이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돌봐주시죠. 교회 그리스도에서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인간들밖에 없어요. 뭐 와보니까 별것도 아니고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무엇합니까? 아이를 그대로 놔둬야죠. 2절이 같이 나오니까요. 아이를 낳지요. 그리고 아이 낳으려고 해산에 고통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애 낳는 걸 기르는 걸 힘들어해요. 아까 내가 9시 예배 10시 예배 끝나고 갈 때 보니까 우리 어떤 어린이집안 가정은 애 하나 갖다 길렀는데 걔가 5살 되니까 또 하나 갖다 길러. 내가 다시 보이더라고. 자기 애기도 힘들어하는데 두 아이를 데려다 기르는데 그 애를 보듬고는 남자의 얼굴이 행복하게 보이더라고. 행복은 사실 사람에게 있어요. 애들 커가는 거 정들고 그러잖아. 강아지도 그렇게 이뻐하는데 애를 낳고 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새 생명을 낳고 새 생명을 길러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교회는 시기하고 반대하고 이 세력이 꼭 있어요. 반대예요. 대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마귀의 본질이에요. 자, 그럼 뭐가 반대한지 봅시다. 3절, 붉은 용이 나와요. 용도 징그러운데 붉어요. 머리가 몇 개입니까? 비상한 머리. 힘, 뿔은 권세의 힘이에요. 엄청난 권세를 가졌어요. 이게 뭔 말이냐? 제국들, 로마, 바벨론, 애굽이 다 그랬어요. 인간은 힘을 많이 가지면 꼭 지가 하나님이냐 그래요.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였고 지금은 권력자들, 세계 제국을 가진 사람들이
자, 붉은 용 빨갱이를 봅시다. 빨갱이는 왜 빨갱이라고 그러냐? 쟤들은 빨간 걸 좋아해요. 유치원 다녀도 전부 빨간 머프러를 하고 다니죠. 참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위대하기는 뭐가 위대해 제가. 말도 아닌 소리죠. 굶어나 죽지 말지. 그 다음 또 봅시다. 저것들은 완전히 우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김정일이고 김정은이고 김정일이고 그래요. 위대한 수령이 다 먹여준다고 그래요. 꼬마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거기는 나라가 전부 애기들 막 나면 다 교육시켜요. 전부 어버이 수령이 내려준 걸로 돼 있어요. 소리 지른 거 보세요.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박수 치고 그런 거 보면. 자, 언제나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자기들이 경배받고 신적인 지위를 갖고 싶어 해요. 앞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권력을 가진 자는 세계 경제를 쥐고 자기들을 숭배 안 하면 매매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타나 볼 겁니다. 계시록 연구하면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농사 지어 가지고 어디 상점에 가서 안 사도 내가 그냥 먹고 살 것 갖고 가자, 뭐 이렇게 연구한 분도 있어요. 이 제국들이 뭐냐? 다니엘 7장의 짐승들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오늘 왜 자꾸 저런 이야기 하냐? 7절이에요. 저는 7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늘의 전쟁이 있죠. 아니, 하늘나라가 좋은 곳인데 뭔 전쟁이 있어? 타락해요. 천사가 반란 일으켜요. 천사의 대장 미가엘이 정복해요. 그래서 쫓겨나지요. 쫓겨온 저들이 다 마귀고 악령들이에요. 세상을 어지럽혀요. 본질은 똑같아요. 반역자, 반대하는 자입니다. 7절, 근본 전쟁, 싸움, 갈등이 있어요. 역사가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이겨야 살아요. 짐은 죽어요. 짐은 종노릇해요. 인생들의 역사는 쟁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좀 힘 있으면 힘없는 나라 공격하고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요. 현실도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어젯밤에 뭐 자셨지요? 이걸 소화를 6시간 동안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계속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죽어요. 잡아먹어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지요. 여러분 손바닥을 가만히 이렇게 현미으로 보면 세균이 참 많아요. 이거 보면은 못 살아요. 세균은 언제나 있어요. 세균에게 지면 내가 죽어요. 병 걸려요. 건강한 피, 건강한 힘은 피 안에 임파고 무슨 세포 이런 거 있어가지고 병균을 다 잡아먹지요. 병을 죽이죠. 그게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죄도 이겨야 돼요. 짐은 죽어요. 종노릇해요. 세상은 싸움이에요. 쟁투예요. 여자분들은 이런 말 싫어해요. 평화주의자예요. 안 싸우고 살았으면. 세상은 그렇게 안 돼요. 언제나 싸움과 갈등이 있어요. 역사의 현실이에요. 12장 9절에 가면 저 정체가 더 드러납니다. 큰 용이에요. 옛날 뱀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마귀는 이간하고 참선하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들이죠. 세상이 어지러워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저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겠다 그러지 마세요. 마음속부터 전쟁터가 됩니다. 의심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정말 편안한 가정을 이루고자 스위트홈 좋은 집을 마련하고 살지만 사랑을 맹세했지만
가정살이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얼마나 갈등 많은 가정이 많은지 아세요? 교회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하나님 믿는데 뭔 갈등이 있겠어? 교회 다니면서 의심, 갈등, 시기 많아요. 그렇게 그냥 그림처럼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러니까 말세에는 진짜와 가짜를 분리해야 돼요. 진실한가 아닌가 갈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시골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논농사였어요. 논농사는 모짜리를 잘해야 돼요. 모짜리 하다 보면은 모에 쓸 벼는 따로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엄선해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모짜리에다 뿌렸어요. 모가 났어요. 그럼 밭에 있는 피가 나와요. 피는 모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구별이 잘 안 가요. 모짜리부터 골라야 되거든요. 어려우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해가 뜰 때 이렇게 보면은 피는 맑게요.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근데 적기도 하고 얼마나 그 허리 아파요. 대충 합니다. 꼼꼼 안 하고. 논에 가면 엄청 나버리죠. 처음에는 몰라요. 나중에 모가지가 싹 나올 때 보면 나락은 나락 모가지가 나오고 피는 피모가지가 나오고, 그때 보면 알아요. 그때라도 빨리 잘라내야지. 안 해갖고 이놈이 이제 싹 나버리고 땅에 떨어지면은 온 천지가 이제 내년에 피밭이 돼버려요. 피는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가라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말세는 뭡니까? 왜 혼란이 옵니까? 싸움 옵니까? 시험해 보는 거죠. 네 믿음이 진짜냐? 네가 정말 예수께 소속되어 있느냐? 너는 가짜 믿음이냐? 너는 믿는 척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가르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 보세요. 11장은 불의한 자는 점점 불의하고 죄조한 자는 더 죄조, 이제 지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에 가면은 먹어라 마셔라, 세상 끝난다, 죽으면 그만이다, 죄를 더 진 사람도 있고, 말세 오니까 예수님 오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상급 받아야 되고 점점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세에 가면 이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보십시오. 내가 속이 올 것이다. 내가 상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갚아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등과 혼란과 유혹은 당연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경기를 나간다, 대회가 있다, 전투가 있다, 그럼 뭐돼요? 준비해야죠. 정신 많고 안 되죠. 기초 체력할래야죠. 훈련해야죠. 작전을 떼야 되죠. 적을 연구해야 되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혼란과 갈등과 의심과 포기하지 마시고 정신 무장하시고 힘을 공급받으시고, 여러분 이 큰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삽니다. 지면 죽습니다. 아니면 죄의 종노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세력이 오니까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1260일간 양육받습니다. 1260일이 뭔 말이에요? 저걸 30으로 나누면 42달이에요. 그걸 12로 나누면 3년 6개월이에요. 환란을 7년으로 성경은 봅니다. 마지막 때 7년간 세상이 어지러우면서 심판이 오고 결정나는데 3년 반은 좀 약해요. 마지막 3년 반이 대환란 기간이에요. 계시록에. 근데 하나님이 그때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
자기 백성을 예비체로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육체로 이길 자는 거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타나면 이겨내요. 전쟁, 애굽에서 어떻게 이기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사기 시대 기드온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지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겨요. 승리해요. 비결이 그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다 계속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전쟁은 숫자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히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언제나 이겨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핍박받아요. 도망도 가요. 실패도 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출애굽을 기억하세요. 광야의 공급을 기억하세요.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좌절과 갈등만 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계시록의 계시를 바라보세요. 천국의 보좌를 바라보세요. 약속을 바라보세요. 배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기는 것 두 가지 말이에요. 11절, 12장 12절.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피로 이깁니까? 보혈로 죄사함 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죠. 빛 가운데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한이가 관계가 좋아요. 사귐이 깨진 것은 죄예요. 회복되려면 예수의 피로 속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사함 받으면 회복된단 말이에요. 기쁨이 회복되면 1장 5절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죄의 사함 보혈로 이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끈아풀이 됩니다. 발판이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발판 없애버려야 돼요. 죄 용서 받아버려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깨끗함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주세요. 성령이 인쳐주세요. 성령이 보호해주세요. 에베소 1장 3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인쳐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랬죠.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믿으라고 그랬죠.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방해와 의심과 갈등과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불신앙도 극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지지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한계가 있지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나도 그랬어요. 아무리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면 더 의심이 생기고 갈등되고, 안 믿으면 그냥 평안하지를 않아. 좀 믿음 좀 주십시오.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되는 거지 내 안에 뭐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죄사함 받아야 되니까 죄가 있으면 성령이 못해요. 죄 용서해 달라고. 성령이 오시면 믿음 주셔요. 성령이 인쳐 주셔요.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기죠. 말씀이 무기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책을 먹어라, 책을 가져라, 책을 먹고 증거하라 그러지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특별한 복이에요. 시편 1편. 물론 잘 사는 육신의 복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이에요. 이건 시편 1편.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면 생명력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형통하고 열매 있어요. 행복해요.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하고
고기 먹었는데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시편 1편은 특별한 복을 말해요.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증가하시를 바랍니다. 학가다 간증했잖아요. 지난번 수요일날 우리 미랄들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 얘가 두려움이 많아요. 집에서 방에서 지방에 자려고 하면 두려워서 혼자 못 있는 거야. 엄마한테 가. 다 큰 애가 엄마 아빠 같이 자자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방 가져라. 네 방이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얘들에게 선생님이 학가다가 100번씩 가게 하는데 내기를 건 거야. 너희들 이거 많이 해오면 그 우리 카페 있잖아. 아이스티 한 잔 더 많이 하면 쿠키 다 1,000원씩이에요. 2,000원에 애들이 목숨 걸고 1,000번까지 해온 애가 나왔어요. 500번 막 1,100번. 애들은 게 참 순진하게 돼요. 근데 뭔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걸 500번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 지방에 잠자려고 그래도 무섭질 않아. 왜? 출애굽기 19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구원하고 인도했느니라.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원하신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500번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니까요. 믿음을 주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에베소 6장 10절 볼까요?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기억할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껐다가면 의심이 오지요. 잘 믿다가도 믿음은 뭐 소용이 있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했을까? 하나님이 진짜 창조했을까? 내가 헛것 믿음, 잘 믿다가도 이런 의심합니다. 사람 참 방정 맞아요. 기도하다가도 기도 뭐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진다고 혼란이 와버려요. 갈등이 오고 불행해집니다. 말씀이 방패입니다. 믿음이 방패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하는 거. 이공주 집사, 이 칼을 내가 목검인데 이건 진짜로 좀 무거워요. 이걸 사왔거든. 옛날에는 총이 없으니까 이거예요. 아까 이분은 김현희가 너무 세게 잡고 내가 반창고 가면 피나가고 그 사람은 인정사정 없이 때려갖고 내가 그래. 자, 총칼이 없는 시대니까 무조건 이거예요. 때려보세요. 아이, 탁 때려요 그냥. 만약에 이걸 집사님 갖고 있어봐요. 만약에 막 창으로 찌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창으로 찌르고 아니면 배지요 막. 배지요. 근데 이걸 갖고 검수사들이 얼마나 합니까 지금? 방패는 믿음이에요. 유혹이 오고 갈등 오고 시험 올 때마다 믿음을 가져야 이기지요. 믿음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음도 달라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이지요. 자, 봅시다. 주일날 교회 예배하러 가고 하루 쉬어야지. 그런데 옆에서 뭐라지요? 네 형편에 쉬면 되겠냐? 한 번에 더 벌어. 네가 살고 네 자식 사는 길이지. 한 번 더 벌어야지. 딱 그렇게 말 들어요. 유혹이 오지요? 그러면 그럴까? 내 형편이 언제 좋아질까? 나는 도와준 사람은 또 그렇게 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말할 때, 물론 육신은 음식으로 돈으로 살지만 네 믿음과 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마귀가 뭐래? 떠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힘입니다. 또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고 내 부하가 되면 다 주겠다 그래요. 죄의 종으로 쓰겠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근본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원칙을 말하니까 마귀가 떠나잖아. 그 천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과 역경은 하나님 말씀이 무기고 힘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등이죠, 고민이죠, 지지요, 유혹당하지요, 중독되지요. 또 세상은 걱정천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 또 걱정하던 자 10년으로 걱정해요. 10년 후에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또 내가 뭐 병 걸리면 어쩌지? 우리 별 헛생각을 다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가 너를 만들었고 너의 목자가 되시고 너를 지켜주고 너 책임지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고 네 생명도 책임지고 다 도와준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또 죽으면 어쩔까? 안 죽은 사람 어디 있어? 다 죽는 거지. 죽으면 어쩔까? 죽으면 멸망도 끝이 아니에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천국집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죽음은 영광이지 천국이지 구원이지요.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을 준다니까요. 방패, 믿음의 방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12절 다시 한번 나봐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없으면 계속 공격당하고 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의 방패. 화살을 계속 쏘지요. 막아내야 돼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머리 망가져요. 죽어요. 성령의 검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이겨내시를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교회는 수없는 비난과 핍박과 방해와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엄청 핍박받고 방해받았어요. 무시당했어요. 씨를 말리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방송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별소리를 다 해요. 나라에서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전하는 거 다 막아요. 절대 여러분 적당히 안 됩니다. 마지막에 엄청난 권세가 나옵니다. 세계 경제를 쥐고 피락할 겁니다. 표 안 받으면 매매 못하게 한다니까요. 엄청난 권력자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된 믿음인가를 분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느냐? 그래도 믿음 지키느냐?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편이냐? 증거하고 확인하실 겁니다. 죽어도 영광입니다. 죽으면 성령의 역사고 생기가 임합니다. 부활의 역사가 임할 겁니다. 주님의 손해 본다더니 주님의 희생한다더니 주님의 여러분 희생하신 것은 큰 보상이고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6장 10절 결론으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괜히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여기 있다 말해도 힘 빠지고 누가 여러분에게 힘 주겠어요? 자기도 힘든데. 우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가 저도 힘들어 죽어요. 얼마나 힘 주겠어요? 힘은 주님만이 주십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주님이 힘의 원천이에요. 그분은 힘이 남아도는 분이에요. 그분이 힘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께 구하세요. 그분을 모시고 사세요. 싸우려면 힘이 부족하지요. 그분을 힘입으라니까요. 기도하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힘을 공급받으세요.
11절 마귀의 관계 유혹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 전신갑주가 예수예요. 예수로 옷 입어요. 예수 잘 믿어요. 예수로 살아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자들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언제나 힘을 가지기 원하고 우상되기 원하고 지가 신적인 권세를 갖기 원하고 이게 그렇게 돼 힘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악의 영들이라고. 씨름 표현했지만 이 씨름은 레슬링이에요. 엎어 눌러 제압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까부르고 여러분을 누르고 믿음을 뺏고 혼란시키고 믿음 포기하고 멸망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에요. 예수만이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분이십니다. 자, 내 대적이 있어요. 앞으로 큰 싸움이 있어요. 경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해. 하기 싫어해. 못한다고 생각해. 그냥 싸우거나 마나 그건 지는 거예요. 정신부터 차려야 돼. 강한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적은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권투 선수 요즘 뭐 K1인가 그 막 때리고 막 진짜 막 피나게 한 거 있죠. 둘이 딱 올라오면은 눈부터 싸움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째려보고 막 눈 내리면 그럼 지는 거예요. 기백이 꺾어지니까. 정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막 둘이 막 대고 막 네가 이기냐 지냐 막 눈부터 까대고 싸우지. 절대 눈 안 내립니다. 정신력이에요. 여러분이 유혹과 시험과 마귀와 악이 있는데 포기하고 약하고 뭐 흔들리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뱀과 쟁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이름 믿으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의심하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실합니다.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가 분명한 왔다 갔다 해버려야 사람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을 마지막 드리겠어요. 일곱째 나팔 불 때가 마지막 때예요. 계시록은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은 설명이에요. 하늘의 음성이 나지요. 세상의 모든 나라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주님이 영원토록 세대토록 왕이 되신다.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세상의 결론이에요. 원수와 악한 자는 다 심판받아 없어질 거고 세상은 주님의 나라 하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 편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구경도 아닙니다. 한번 가보자도 아닙니다. 싸움의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강해집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습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정멸유관쓰리. 자, 세상의 유혹 시험이 조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조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너무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겸손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대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깨끗하 먹고 성령이 임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요 내가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 나와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주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먹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두려움을 없애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세상 것에 부유하지 않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목표를 하나님 나라 두게 하소서. 그 나라 영광 그 나라 승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없어질 것 망한 것 그런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없어지고 멸망할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목표를 두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믿음의 주요 오늘 온전케 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목자 우리의 승자가 되시는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날고 나신 예수님 보혈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하나하나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혹도 이기고 의심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갈등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거대한 불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갈수록 믿음 커지게 도와주세요. 거룩한 예수만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나와 내 집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세상과 죄악과 유혹과 불신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마지막 때 승리의 사람 되게 하시고 상급받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승리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주 예수만 의지합니다. 주의 힘과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존귀하신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나라의 영원히 왕이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복 주시고 말씀의 은사 주시고 기도할 힘 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